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따스한 성령님의 위로가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세 번째 진 믹돌 앞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14장 28절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바다 가운데서 진멸시키셨습니까? 첫 번째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자, 출애굽기 14장 24절 마지막에 보세요.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이 어지럽게 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맘이라는 단어입니다. 혼란시키다, 당황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를 향하여 갈팡질팡하게 만들었다. 갈팡질팡하게 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게끔 혼란스럽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병거의 바퀴를 벗겨버리셨습니다. 바퀴가 벗겨지면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끌던 이 전차 병거 바퀴들이 갑자기 벗겨지고 꼬꾸라지니까 그냥 전속력으로 따라오던 뒤에 또 전차들이 부딪히고 병거들이 부딪히고, 그래서 앞길이 막혀버린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25절 말씀 보세요.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달리던 병거의 바퀴가 갑자기 벗겨졌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병거의 바퀴를 벗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군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치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도 또 나가지 못할 때 하나님이 좌우의 벽이 되었던 물이 합쳐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갇힌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좌우의 벽이 되었던 물이 다시 합쳐지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죠. 다시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라. 그러면 물이 방벽이 되었는데 다시 합쳐진다는 거죠. 다시 흐르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이것은 이렇게 큰 성벽을 이루었던 이 물이 다시 이렇게 합쳐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는 애굽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그 바다의 세력이 회복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엎으시니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던지셨다는 뜻입니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막 수영을 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려고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물 위로 올라온 애굽 사람들을 다시 물 깊은 곳에 팍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올 수가 없죠. 시편 136편 15절 말씀 보세요.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까 엎으시니와 여기 엎드러뜨리신 히브리어 나르죠. 이것은 강조형이 사용되었는데 강하게 던지다, 떨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막 붙잡아도 탁 떨어서 깊은 곳에 던져버리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송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 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4절에도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15장 21절 하반절에도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휘섬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42페이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믹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일, 그리고 애굽 군대가 바다에 모두 수장된 사건은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극적인 대승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대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길도 없는 힘들고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죽을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대적들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승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적인 승리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극적인 대역전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 군대를 홍해로 유인하여 완전히 진멸시키는 극적인 승리를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극적인 대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